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성령님의 귀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시도록 돌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통합신학대전 100권을 완성했습니다. 100권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청교도 신학, 모든 에드워드의 신학과 필자의 신학을 통합했고, 에드워드 신학의 계승, 발전, 확립이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이 삼일째 통합신학 대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힌들 포털에 들어가셔서 지금이라도 보시면은 에드워드와 어떻게 통합이 되어 있는가, 100권 가운데 85권 정도가 에드워드가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성경과학 통일장 21세기 삼일체론 종합의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을 완성했는데, 삼일체론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21세기 여러 방향에서 삼일체론이 절대적이다. 삼일체론 통합신학이 나와야 된다. 삼일체론이 성경의 완성이 우주 만물의 근본 구조다. 그런 의미로 계속해 왔고요. 오늘은 7번째 21세기 계시록을 통한 삼위일체론 입증, 지난 시간에 의해서 오늘은 계시록이 삼일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해서 오복음서의 특징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 그런 의미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7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시록을 연구하다가 첫 번째 자극을 받은 것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장차 오시리니, 왜 성부님을 장차 오시리라고 그랬을까? 성부님과 성자님이 삼위일체론적 개념으로 통합되어 있구나. 그리고 성령님을 전 성경에서 없는 왜 7명이라고 계시록에서만 그랬을까? 성령님의 완성이구나. 삼위일체론의 완성이구나. 그리고 5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7가지로 나옵니다. 충성된 증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어떻게 초림에 대해서 계시록에다가 이토록 자세히 기록하셨을까? 그리고 7절에 보면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초림과 재림을 붙여놨습니다. 기독론에 구름 타고 시리라, 가기는 눈이 보겠고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들이 애곡하리라, 통곡하리라. 삼위일체론이 이렇게 계시록에서 찬란하게 1장에 이렇게 빛나고 힘을 주는 것은 전 성경에 없습니다. 요한만이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기록자도 삼위일체론 개념으로는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삼위일체론이라고 못 박는 것은 요한입니다. 요한에서 5장 7절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하나이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정확히 삼위일체론이요,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다가 전체 구조가 다 삼위일체론 구조예요. 제가 그래서 제 계시록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계시록 신학이라고 약 700페이지 정도 새롭게 발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이 삼위일체론의 완성이요, 성불론의 완성이요, 성자론, 초림, 재림 완성이요, 성령님의 완성이라는 전 성경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려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해서 오복음서가 돼야 된다. 묵신문학이라고 해서 계시록을 격화시킨다거나, 막연한 결론이라고 해서 계시록을 격화시키면 안 된다. 대신학의 완성이요, 사복음서의 완성이요, 이것을 삼위일체론의 완성, 성불론의 완성, 성자론의 완성, 성령의 완성이 계시록 안에서 이루어지는 오복음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은 그 부분 입증하겠습니다. 참 멋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자, 그러면 오늘 보겠습니다. 22세기 계시록 동안 삼위일체 입증. 지난번에는 왜 계시록이 요한을 통해서 삼위일체론,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으로 완성으로 이해되어지는가, 그 구조 의미를 살펴보았죠. 오늘은 두 번째, 계시록이 오복음서인 증거 10가지. 아니, 오복음서라고 말하면 어떻고 말 안 하면 어떤가, 왜 그렇게 강조한가? 저는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은 바로 인식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된 사복음서는 결론이 없어요. 계시록에서 다 결론이 있습니다. 성령론도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보혜사 성령의 특징인지 성령이 어떻게 완성된다는 건 없거든요. 계시록에 와서 7영으로 완성이 되거든요. 너무너무 계시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복음서로 정당하게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밝혀져야 된다. 제 계시록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복음서의 10가지 증거를 가볍게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네요. 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입증, 오복음서 입증은 계시록이 시작과 끝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다.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시작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초림에 대해서 다 감췄던 걸 드러낸다. 바울은 초림의 중심이었죠. 그런데 끝에도 주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계시록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감춰진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끝났는데 복음서가 아닙니까? 복음서의 완성이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입니까? 유한결이요. 예수님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 예수님 십자가 재림이에요. 그게 복음서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묵신문학이라고 해가지고 저 19세 중반기에 유대인들이 도망가면서 위로받았던 문학작품 개념을 주느냐 말이에요. 문학작품이 아닙니다. 대장엄한 삼위일체의 완성이요, 사복음서의 완성이요, 전 성경의 완성이요, 성부는 성자는 성령의 완성으로서의 계시록을 대우를 해야 중히 여기고, 여기서 우리는 모든 완성을 보고 믿음이 회복되고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정당한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입증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서지 왜 이것이 묵신문학입니까? 서구가 묵신문학이라고 그런 상징 기록의 한 가지만 보고 격화시킨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계시록은 서구보다 아시아 한국이 앞섰습니다. 한국의 죄종들이 월등히 연구가 더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왜 오복음서가 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계시록의 복음이라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니까 복음서죠. 왜 묵신문학이라고 그럽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이요. 복음 중에 결론이 재림입니다. 복음서죠.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의 어떤 모습이니까 복음서로 소중히 여기면서, 계시록은 심하게 말하면 계시록 하면은 이상한 교회다, 또는 극한적인 용어도 우리가 공격받잖아요. 정당하게 보자는 거예요. 계시록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서죠. 당당한 겁니다. 구속사의 완성이에요. 사복음서는 구속사의 출발이라면은, 핵심 출발이라면 구속사의 재림으로 완성인데 어떻게 복음서가 아닙니까? 계시록의 제2치를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증입니다.
5번 사복음서의 5가지 핵심 중에서 동정녀 탄생을 제외한 십자가 대속,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다 계시록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과거에 구 프린스턴의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때 알렉산더 하치 또는 그 게알더스 보스, 그 메이첸 이런 구 프린스턴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게 뭐입니까? 성경의 축자 영감설과 예수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동정녀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 성경의 본질을 믿는 것이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메이체는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라는 잘못된 메이체는 근본주의가 뭐가 잘못입니까? 그것이 바로 계시록 안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사복음서의 중심인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계시록 안에다가 1장부터 부활부터 이게 다 있습니다. 십자가부터. 동정녀 탄생만 없어요. 출발이 아니니까 탄생은 물론 기록이 안 돼 있죠. 탄생 장면은. 이렇게 중요한 계시록이 어떻게 복음서가 아니고 그냥 묵시 문학이라고 가볍게 처리해서 계시록을 다루는 일에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소홀히 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의 생각을, 성경에 대한 자세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오복음서에 대한 이렇게 열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여기 보면요, 이렇게 십자가, 대속,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고 계시록은 묵시문학이 아닌 복음서다. 제가 계시록 처음에 연구할 때 학자들이 계시록 묵시문학이다, 이 글을 보고 계시록에 대한 권위가 좀 느낌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뭐 묵시문학, 저 중간기 때 유대인들이 피난 갈 때 위로받았던 형태, 계시록 등서 마지막에 위로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많은 경우 이렇게 봤거든요. 아주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문학이라니요, 하나의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서라는 개념을 회복해야 된다. 오복음서라는 개념을 회복해야 한다.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네 번째 복음서 요한복음 기록자와 동일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가 세 복음서가 완성됐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장 무게 있게 예수님을 다룹니다. 아주 이건 인식론의 절정의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요한만 재림에 대해서 쓰지 않고 맨 뒤에다가 요한이 재림에 대해서 다 기록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왜 재림까지 다루면서 요한은 요한복음에 재림 안 다룹니까? 안 다룬 이유는 계시록에다가 같은 기록자가, 같은 요한이 계시록에다가 재림을 기록함으로써 요한복음과 계시록이 하나라는 거. 이게 오복음서라는 결정적인,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요한이 왜 요한복음에만 재림이 없냐 말이에요. 응? 종말에 대한 구체 내용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은 요한복음과 이어지는, 그래서 완성이 되는, 사복음서가 완성이 되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제 오복음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번째,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함축한 어린 양이 30회나 나와요. 계시록 안에. 제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십자가 외에는 배설물로 얘기했다고 그랬거든요. 십자가 어린 양이죠. 그것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도 30번이나 나옵니다.
어린 양이란 말은 30번이 나와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피로 이런 것이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놀라워요. 히노니몬 무리가 예수님이 피로 씻고 천국 갔다. 어린 양, 피, 이것이 모두 34회나 나옵니다. 이렇게 22장 짧은 계시록에 왜 어린 양, 초림 예수님을 이토록 많이 강조하냐 말이에요. 그 초림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다시 옴으로써 성경이 완성된다. 삼일체가 완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결코 목신문학 한쪽에 치우쳐서 멸시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마저 황금 같은 모든 것을 갖다 설명하는 결론으로서의 오복음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계시록에 대한 권위가 있을 때 교회 안에 계시록은 오늘같이 무시받지 않을 겁니다. 계시록 하면은 심한 말을 못할 겁니다. 마태복음 한다 해서 누가 그게 이상하다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누가 하면 요한복음 설교한다 해서 누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계시록을 하면은 혹시 일부 그렇게 혹평을 하기도 합니까? 계시록 하면은 영광스럽게 봐야죠. 그 교회를 자랑스럽게 봐야죠. 결론을 먹일 수 있는 단단한 식물로 봐야죠. 반드시 오복음서로 저는 역사에 재평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5번째 보겠습니다. 5번째, 왜 계시록이 오복음서가 되어야 되는가? 사복음서의 예수님 사역 모습이 계시록과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직접 모두 보여주시고 직접 모두 주도하세요. 사복음서는 예수님 말씀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주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1장에서부터 요한에게 내가 음성을 들으니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직접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안수도 하셔요. 직접 주도하십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이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불게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주도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나 뭐가 다릅니까? 놀라운 것은요, 비대면, 원격, 뉴노멀이에요. 코로나19의 3가지. 예수님은 천상에 계시면서 비대면입니다. 이게 육체적으로 대면은 안 하신 비대면이에요. 직접. 그 다음에 원격이에요. 천국과 우리 교회와의 원격이에요. 그 다음에 뉴노멀, 새로운 표준이에요. 초림 때 했던 것,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피부적인 접촉이 아닌 21세기 뉴노멀 시대가 올 것을 준비해서 비대면 원격 시대가 올 것을 준비해서 계시록의 전체는 코로나19의 문화권으로 묶어놔버렸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와서 계시록의 그 문화를 들춰내므로써 재림 때가 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복음서의 중에서도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주도하신데 복음서가 아닙니까? 나는 계시록 38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책을 50권 이상 썼습니다. 계시록만 쓰는 것도 제가 엄청납니다. 제가 계시록 세미나를 1000몇백 번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했습니다. 계시록이 삼일체의 완성이에요. 어느 성경에 1장에서 그토록 삼일체를 내세운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요, 전 내용이 성부, 성자, 성령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는 삼일체가 10가지 한 내용을 삼위가 성부 이렇게 하시고 성자님 이렇게 하시고 성령 이렇게 하신 것을 증거를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계시록 제가 강의할 때 삼일체론으로 멋지게 한번 몇 년 안에 계시록을 다시 강의를 할 겁니다. 이 책이 나오면요,
제가 계시록 강의를 아주 쉽게 자료를 드리면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과거 같은 것은 이미 인도 포털에 있으니까 가서 들으시고요. 새로운 삼일체 개념으로 정말 세계 최초로 삼일체의 완성, 성부론의 완성, 성자님론의 완성, 성령론의 완성의 개념으로 계시록을 마지막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이후 어디가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에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까?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계시록만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주도하세요. 요한이 주도한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시고 어린 양이 지시하시고 어린 양이 천사를 보내시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의해서 오복음서다. 오복음서라고 해야 사복음서의 삼위일체론이 여기서 완성된 것이 정당하고 사복음서 안에 있는 성령론이 일곱 영으로서 완성이 정당하고 사복음서 안에 있는 성부론이 모세의 성부론이 장차 오신 리 성자론과 삼위일체적 개념으로 완전하시고 다 초림 재림이 함께 다닌다는 거 어디도 없거든요. 기독론의 완성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귀하게 여기고 계시록을 교회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금같이 계시록을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이 사복음서의 정말로 완성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삼일체론의 완성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또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여러분들이요 21세기에는 새로운 관점들이 쏟아집니다. 저같이 부정한 사람이 전하던 에드워드의 전 신학의 대부분을 우리 삼일체 통합신학 100권 안에 전부 이 안에서 녹여져서 통합을 했습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설명을 들으시면. 자, 이제 여섯 번째 볼까요? 여섯 번째 근거. 왜 계시록이 오복음서인가?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20장에 정말 징조가 나옵니다. 징조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없단 말이에요. 계시록이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정말 징조가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는 것은 계시록에서 다 성취돼요. 그러면 사복음서와 계시록은 분리가 안 돼요. 거기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계시록에는 그런 일이 있다고 기록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머리가 있으면 발이 하나 연결되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종말의 징조들을 예수님이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언된 것이 계시록에서만 다 나온다고 말이에요. 결론으로. 그리고 그 결론이 기록된 것이 오늘 이 시대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예언이 다 나타나요. 계시록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계시록은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복음서로 성경의 결론이 복음이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만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와 재림까지 복음의 개념으로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야 계시록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야 계시록 강단에 차위차제로 하나님의 종들이 증거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 멋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5번서께서 4번서 내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사도행 1장 9절 승천 장면이 나오죠. 승천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신다는 장면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마태복음에 물론 끝에 구름 타고 하늘이 열리고 잠깐 살짝 보이긴 하지만 그 장엄한 재림과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한다. 그런 모든 내용이 계시록 안에 다 있습니다. 천인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과 사복음서를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와 계시록은 오복음서로서 위치를 주어야
전 성경의 재림의 포인트를 우리가 맞추게 되고, 그 재림은 삼위일체론이 완성되고, 그 재림하심으로써 성불론이 완성되고 성령론이 완성되고 성자론도 초림과 재림이 동일하게 다루어져서 모든 게 완성된다는 이 지론을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7번째 구름 타고 오시는 완성된 장면은 계시록에 있기 때문에 계시록이 오복음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8번째, 요한복음과 계시록의 연결이에요. 요한복음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완성이 아니에요. 재림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재림을 말씀하실 것 같으면서도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고 요한은 남겨두겠다. 그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기록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기록 안 해요. 계시록에서 요한이 기록합니다. 반모섬에서. 그러니까 계시록과 요한복음은 떨어져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보니까 계시록에서 직접 이어지는 거예요. 만일 계시록이 별도로 처리해버린다면, 복음서가 아니고 묵신문학으로 이론하는 가벼운 것으로 처리해버린다면 요한복음의 끝부분이 묘해집니다.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정말 예언 기록되고 요한복음만 정말 예언이 없단 말이에요. 요한만 남겨두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끝에. 그래서 제5복음서 계시록 기록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1장 10절에서 18절 요한이 예수님과 만나잖아요. 21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남겨두겠다. 베드로 너는 날 띠띠고 나를 따르라. 너는 십자가에 내가 죽듯이 죽고 요한은 남겨두겠다. 그 말은 재림을 준비하겠다. 그리고 끝나는데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밤모섬이 기도하고 있는데 나타나서 안수까지 해주시면서 기록을 하시게 한 겁니다. 요한에게 죄를 지어서 내 본 것을 다 기록해라. 7개에 전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같은 저자가 계시록에서 요한복음을 이어서 기록이 되어야 요한복음에, 내가 그래서 그런 말을 씁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전서고 계시록은 요한후서다. 그렇게 해야 맞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 분리시키지 말고 요한전서, 요한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하듯이 그렇게 해야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어떤 이질감에서 해방된다고 저는 봅니다. 재림은 복음의 완성, 삼일체의 완성이에요. 성불론의 완성이에요. 성자론의 완성이에요. 성령님의 논의 완성입니다. 이게 참 멋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보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요. 부분적으로 말씀해요. 변화산도 부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비유나 부분적으로 이야기해요. 내가 다시 와서 약속만 해요. 하겠다. 그런데 계시록은 천국을 직접 보여주고 흰옷 입은 머리를 7장에서 천국으로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천년왕국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공중에서 함께 이 땅에 오는 모든 완성이,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단편적인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계시록에서는 그 언급이 전부 완성으로 이어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5복음서고 복음서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묵신문화를 해가지고 또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종말에 대우환란 때 일어나 해주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제 주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묵신문학이라고 할지라도, 명칭은 그렇게 할지라도 또 그런 문학의 장르로 설명했다 할지라도 정당한 계시록에 대한 대우가 있었다면은 뭐 제가 이렇게 열변 안 통하겠습니다. 계시록을 40여 명 가까이 연구하면서 얼마나 계시록을
소중한 것을 깨달았고 사복음서의 완성을 깨달았고, 저는 계시록을 연구하다가 상징주의를 알았습니다. 상징주의를 알게 됐고, 설교와 목회가 해결됐고, 그 다음에 과학에 또 알게 됐고, 제 모든 연구를 알게 됐고, 마지막에는 계시록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모든 청교도 신학을 부정한 종의 신학 안에서 계승, 발전, 확립을, 통합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저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들이 삼위일체론의 완성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완성이 계시록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고 이단들이나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데 이렇게 계시록의 아픔을 당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보세요. 지옥도 계시록 19장 20장에 상세히 다루잖아요. 이렇게 상세히 다룹니다. 여러분들이요, 요한복음에 집어넣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와요. 부자 나사로가 다소 있긴 하지만 계시록에는 유황불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요. 사복음서의 모든 예언과 약속이 계시록에서만 완성된다. 계시록은 확실한 오복음서다. 이상 모든 계시록 본질 이해와 새로운 접근을 이해한 것이다. 사복음서는 면밀히 말하면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까지는 속 시원히 보여주지는 못해요. 계시록 5복음서 대우를 해서 5번째로 복음서의 대회를 올려놓는다면 이것을 완벽하게 복음의 처음과 과정과 나중까지 뚜렷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제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5복음서 계시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 예수님 초림이 핵심이고 재림은 약속만 해요. 그런데 계시록은 초림을 완성하고 재림도 완성해 버린다. 이렇게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복음서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 방법도 예수님 십자가 구원을 이루셨어요. 영적으로만 이루십니다. 영혼만 이루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육이 구원받아요. 그럼 영혼만 구원받는 사복음서가 끝났다고 해버리면 우리가 영육이 받는 그 영광을 소홀히 진단 말이에요. 계시록도 오복음서라고 해서 연관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삼일체론 봅시다. 예수님 초림으로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 삼일체론이 뚜렷하게 신약에 나타나죠. 그것도 요한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은 뚜렷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으로 성부론 완성이 되어버려요. 성자론, 초림, 재림 완성이다. 성령론, 7명 완성이요. 삼위일체론 완성이요. 이것을 제가 삼위일체 계시록 신학이라고 그게 50페이지 정도 삼위일체론으로 일부 다 써놨습니다. 2부는 주제 강의 그대로 합니다. 3부는 마태복음 강의 중에서 그 700페이지인데 200페이지만 1장부터 순서대로 다니엘서와 마태와 통합 그 자료를 뽑아서 새로 구성을 해서 제 일생의 마지막 하나님께 이 죄인 중에 괴수, 불초 죄인, 정말 미련한 종이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 부여받았다고 생각하고 삼일체론 완성을 계시록에 무게를 두며 삼일체 통합신학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일생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시록은 오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만 가지고는 우리는 끝까지 속 시원하게 못 봅니다. 계시록을 사복음서와 연관시켜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접근성이 활발하고 강단에 풍성해지고 결론까지 이 시대는 결론을 말해야 됩니다. 결론을. 시작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계시록을 오복음서로 삼일째 완성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이 종이 엄청난 위대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허물을 감춰주시고 죄인을 통해서 삼일체만 영광 받으시고
계시록이 정당한 평가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계시록은 삼위일체론의 완성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의 완성을 목격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 되게 해주시고 계시록의 영광이 교회마다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